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고, 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나 하는 그 이유가 서술됩니다. 그와 함께 끝부분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 그리고 용서에 대한 선언이 주어집니다. 자,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소유 그랬어요. 어제 그 윗부분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뭘로 소개합니까? 내 백성 그렇게 하죠. My people, my possession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소유니까 바벨론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것을 뺏으려고 했으니까 그게 바로 심판의 지금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백성, 나의 소유, 이게 다 뭐예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유다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라가 망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이. 그러면 이스라엘은 내 것, 마이 하는 표현을 쓰는데 바벨론은 뭐라고 불러요? 너희 하는 거죠. 나와 너, 이게 완전히 구분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너희라 표현하면서 바로 바벨론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잠깐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하게 거기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아주 함부로 유다, 이놈들 망해도 좋다,
아 신난다 하면서 아주 그냥 잔인하게 유다 백성들을 아주 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 지금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12절부터 보면은 그런 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을 악하게 대한 그 행동에 대한 그 심판이 선언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진노를 쏟아부으실 것이라 하는 것이. 자, 거기 보면 계속해서 너희 이렇게 나오죠. 너희의 어머니, 너희를 낳은 자. 결국 뭘 가리킵니까? 바벨론 그 성읍을 가리키는 거죠. 바벨론 제국의 수도인 바벨론 성읍을 가리키면서 이제 그 성읍이 어떻게 될 것이냐?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한때는 열국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가 된다고요? 12절 하반절 보니까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 제일 꼬레비가 된다. 한때는 제일 앞선 나라, 가장 선진국 같이 가장 강한 나라 같이 여겨졌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나라 중에 제일 뒤쪽 마지막을 차지할 것이라. 그래서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했던 곳이 뭐가 된다고요? 광야, 마른 땅, 거친 계곡, 그다음에 그 밑에 황무지. 이건 그 완전히 뭐예요? 그냥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곳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저 어떻게 저 왕년에 저 바벨론 아니었나? 아, 근데 왜 저렇게 됐지? 하면서 뭐예요? 오히려 그 폐허가 된 바벨론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죠. 놀라면서 탄식한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으시는가? 한마디로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노.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유다 백성에 대해서 아주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결국 누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 교회를 핍박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바울을 책망하셨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게 행한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범죄다 하는 것이. 우리 이사야서 13장에도 보니까 바벨론의 그 추락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그렇게 예언했는데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레미야도 똑같이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게 바벨론을 공격할 것이냐? 14절부터 보니까 이 바벨론을 공격할 군대를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자여 화살 아끼지 말고 죄다 쏴라 하면 다시 한번 그들의 죄악을 얘기하죠.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결정. 안 되겠네. 손 좀 봐야겠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열방까지 끌어당겨 가지고 이 한때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한 것처럼 이제는 바벨론의 대적들이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 바벨론의 요새들을 전부 무너뜨릴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을 인간으로서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벨론은 그 대적의 공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주 보복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벨론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그들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아주 그 비옥한 땅, 바벨론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그냥 버려지는 땅이 되는 거죠. 밭에 수확물을 거두는 자들이 이 바벨론의 그 군대에, 바벨론을 공격하는 군대에 칼날이 두려워서 제각기 모여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다. 야, 여기 남아 있다가는 우리 죄다 죽겠네. 해가지고 거기 추수하는 자들이 죄다 다 각기 고향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뭐 일하러 왔다가 품꾼으로 왔다가 걸어만 날짜제라 다 도망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7절 완전히 반전되는 거죠.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흩어진 양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제사장,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나라 잃은 백성이 되어버렸고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양떼처럼 대적의 공격을 받아서 흩어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 의해서 다 무너졌어요. 남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뼈가 꺾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마치 사자에게 뭐 살을 뜯기고 뼈를 꺾이는 것처럼 아주 처참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삼키고 꺾임 당하고 살 뜯기고 뭐 이런 건 뭐예요? 그만큼 아수르와 바벨론이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그들의 잔인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벌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한쪽에서 심판당하면 한쪽에서는 또 뭐예요? 회복되는 것이 있죠. 그것을 18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심판의 이유, 왜 심판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가 있었고, 이제는 심판에 대한 선언이 본격적으로 이제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징벌하신 것 같이, 아수르가 어느 나라에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똑같이 바벨론도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대적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 그건 어디예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도 똑같이 망합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은 또 다른 각도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아까는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다 흩어진 양같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목자가 흩어진 양을 모으듯이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다 약속의 땅으로 지금 불러 모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으로 지금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는 그 장소 대표적인 것이 19절에 나오죠. 갈멜과 바산 이렇게 나옵니다. 갈멜은 어디 있어요? 엘리야의 갈멜산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 해안 지방이죠. 서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따지면 북서쪽이에요. 그다음에 바산 하면은 그건 예루살렘 볼 때는 동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회복될 것이라 지금 말하는 거죠. 또 에브라임, 길르앗. 에브라임은 요단강 서편, 뭐 예루살렘으로 따지면 북쪽 산악지대에 있죠. 길르앗은 어디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이나 하여튼 그 모든 지역들이 다 이제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곳이 될 것이라. 그래서 그 날 20절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마지막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분명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근데 그때는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은혜의 때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죄를 다 씻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어디 있지? 아무리 찾아도 뭐예요? 죄는 다시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던져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죄가 아무리 찾아도 이제는 죄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깨뜨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긴 자가 누굴 가리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 플러스 북이스라엘에 흩어진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남은 자들 다죠. 그 남은 자들을 죄다 지금 회복시킬 것이라. 그 회복은 물질적으로도 땅을 차지하고 이제 농사 저도 뺏어가는 사람 없고 물질적인 회복도 되겠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인 회복까지 다 포함된 거죠. 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나서 그야말로 얻어 터지고 나서 정신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회복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뭐라고 불려요?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소유를 업신여기고 막 함부로 대했던 그 바벨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위해서 그 바벨론을 이제 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된 것,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인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심판하신 하나님이죠.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 백성들을 해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견고했던 그 모든 성까지도 다 무너지는 거죠. 한마디로 바벨을 왜 망합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 이것을 언제나 함께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시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죠. 하나님 공의에 따라 죄악된 백성들을 다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대속의 사랑으로 저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경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함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한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회복시킨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실수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죠.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사랑과 공의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는 오늘도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신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나라 안에 품어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은 어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주님께로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도리어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울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연약한 환우들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또 수요일 저녁 오늘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